오늘 마태복음 16장은 주님께서 시대의 증표를 분별하십시오라고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세계 종교와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무엇이 다른가 하고 가르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에서 기독교의 가장 유일성은, 가장 유니크한 특징은 역사성입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인 신앙입니다. 구체적인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고, 인간은 그것을 거여가며 어떻게 응답하는지, 이 모습을 가르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사건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당신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우리 자신들이 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돌아오러 초대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가르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을 그래서 역사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사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구체적으로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독교인들은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활동하시고 인간은 어떻게 불순종하는지 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구체적인 역사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현존을 분별하십시오 하고 초대하는 복음입니다. 그렇지 못하는 이들이 등장하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역사 안에서 현존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라고 초대하며, 그 증표로 요나의 표적을 오늘 복음에서 들려줍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법률 드라마처럼, 아니면 우리가 일상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저 북쪽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산이 되자 그 사회의 어떤 메인스트림 기득권층이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점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주의 주목하면서 이제 논쟁을 불러 일으킵니다.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안식일 날 금해져 있는 밀을 까먹는 노동을 합니까?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까? 점점 논쟁은 확산되고 그들의 긴장은 점점 수위를 높여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에 들렸다고 혐오하기도 하고 이제 조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라고 점점 이제 무르익어가고 있고, 마태복음 전체에서 보면 이제 16장은 그 이제 전환기적 장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당신이 걸어가셔야 할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장차 다가올 순환을 이제 걷게 됩니다. 비록 16장 1절에서 4절 짧은 구절이지만 전체 마태복음에 지금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고,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순환과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장이 16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는지에 무관심한 이들, 보지 못하는 이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취했던 이들인데, 예수님을 맞서기 위해서 지금 연합전선을 취하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하늘로부터 받은 표지, 하늘로부터 받은 증표를 내십시오 하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뭘까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런 경우입니다. 참 진실되게 살아온 한 사람 앞에 그의 삶을 다 부인하고 당신 진실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한가요? 참된 삶을 살아왔던 이에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다 부인하면서 참된 삶의 증거를 내십시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쓰인 표현은 시험하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증거를 보여주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 지금 요구하는 거지요. 이 시험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받았을 때 썼던 단어이지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발끝 하나 상하지 않게 천사들이 받쳐줄 것 아니냐. 이랬던 모습과 그대로 지금 오버랩됩니다.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표시를 보여주십시오.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표징을 가나의 혼인잔치라든지 오병이어라든지 또 걷게 된 사건, 마른 손이 치유된 사건,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그거 다 지금 무시하고 표징을 요구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습,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활 태도, 삶에서 누리고 있었던 어떤 권리라도 하나도 잃고 싶지 않는 이들입니다. 새로운 길을 거부하지요. 그러니 장로의 전통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걸 지키지 않습니까? 하고 오히려 고발하지요. 변화가 두렵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믿는 것을 너무 철저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해서 새롭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눈 감아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 안에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안타까운 이들이지요.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다 보니 겸손하지도 못하고 다른 이들의 아픔과 상처에 귀를 기울이거나 눈을 뜨이지도 않습니다. 그들 안에는 분노가 있고 화가 있고 정죄와 심판이 있지요. 그런 예수님마저도 제거해야 한다고 지금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요구합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16장 2절에서 3절에 이제 저희 속담에서도 쓰는 표현이지요. 저녁에 저쪽 서쪽 노을이 지면 그 다음 날 해가 뜨겠고 이른 아침 동쪽에 노을이 지면 그날 비가 오겠거니 하는 우리네 속담과 비슷한 속담을 인용하면서 당신들은 이 하늘을 보고 비가 올지 맑을지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와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나라는 왜 분별하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현존이 이 역사 안에서 시작됐음을 분별할 수 없습니까? 시대의 징표를 분별하지 못합니까? 하고 이제 예수님이 응답하는 장면입니다. 저희 어르신들도 비가 오기 전에 내 몸이 기상청이다 이러시면서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잘 아시지요. 이 연양동 사거리에 가면 비가 오기 전에 꼭 나오셔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시는 분이 계셔요. 제 아내가 언제 나갔다 오더니 참 그 사람 용합디다. 날이 낮에 맑아가지고 비 오겠나 싶었는데 그래서 막 큰 소리 치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저녁에 비가 왔다고 그 이야기 하시더만요. 저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이 맑고 하늘이 흐름은 이렇게 보고 분별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왜 역사 안으로 돌파에 들어오신 하나님 나라는 분별할 수 없습니까? 지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시대의 징표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지금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시대라고 써진 단어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습니다. 때가 찼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하셨을 때 그 때가 찼다라는 말씀입니다. 흔히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메시아의 시간, 하나님 현존의 시간 이럴 때 그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 여기서 시기가 지금 요 때,
시대하고 같은 카이로스입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를 분별할 수 있거니와 자다가 깰 때는 이때 때는 시간입니다. 깰 시간이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그 때를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 있음을 그 때를 아니 여러분 지금 깨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하면서 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 때를 분별하라고 예수님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장면이지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지금 히라브가 쓰여 있는 이 단어,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 삶의 기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순간을 이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를 언제 경험해 보셨는가요? 신앙의 회심도 좋은 경험입니다. 이를 잘 표현한 유시아 시인의 한 시를 읽었습니다. 유시아 시인이 10살 생일 될 때 늦잠을 자는데 엄마가 깨워서 일어나가지고 동네 이제 뒷산으로 올라가는데 그날따라 눈이 내렸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눈이 서복히 내려 있고 뒷산에 올라갔더니 이 10살 꼬마가 뒷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갔더니 그 소년의 발걸음에 놀라 이제 새들이 날고 그 소년은 가시나무에 붙어 있는 빨간 열매를 봅니다. 아마 이 찔레꽃 열매나 되는지 그 빨간 열매, 이 열매를 보는 그 순간 이 시인은 자기 가슴 안으로 뭔가 들어왔다고 이 시에서 노래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무도 밟지 않는 눈 위를 걸어 집 뒤의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곳에 붉은 열매들이 있었다. 가시나무에 매달린 붉은 열매들. 그때 내 발자국 소리를 듣고 가시나무에 앉은 텃새들이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그때 난 갑자기 어떤 걸 알아버렸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어떤 것이 내 생각 속으로 들어왔다. 내 삶을 지배하게 될 어떤 것이, 작은 붉은 열매와도 같은 어떤 것이 나를, 내 생각을 사로잡아 버렸다. 여러분, 이 10살 소년을 사로잡는 이 어떤 것, 붉은 열매라고 표현한 이 어떤 것이 상상이 되시지요? 시인에게 여쭤보지 않아서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인의 평생을 지금 이끌고 가는 시에 대한 상상력일지, 시에 대한 갈망일지, 생명에 대한 존엄일지, 그 어떤 것을 지금 경험한 것을 이 10살 소년의 경험 안에서 평생을 지배하고 끌고 간 사건으로 지금 이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카이로스적 순간, 인생을 전환시키고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순간이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사건이 카이로스적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될 때 우리는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발견하고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소망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시대의 징표를 분별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현존이 계시니 그 안에서 십자가 사건은, 그 안에서 부활 사건은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구체적인 역사와 삶 안에서 시대의 징표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시대의 징표를 분별하라고 초대합니다. 그 시대의 징표를 분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지,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상호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와서 시대의 징표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는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도덕적인 차원이라기보다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위에 있는 이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들을 음란한 세대라고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은 곳에 두고 자신이 생각하는 신, 우상을 숭배할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전문가라고, 율법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가장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우상을 섬기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이 세대에는 요나의 표징밖에 줄 게 없다. 요나의 표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징은 어떤 표징인가요? 저희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하지요. 저희 남한과 북한처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하거든요.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간은 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자신의 모국이 망하기 한 30-4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적국 아수리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매우 민족주의자 요나였지요. 그 나라에 가서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내 나라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그래서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저쪽 지금 스페인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이 도망친 요나, 폭풍을 통해서 그 배의 선장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사건, 저희 주일학교 때부터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시면서 요나가 3주야를 3일 밤낮을 이 물고기 뱃속에 있어야 한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 3일 주야를 머물러야 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맞이할 것을 이 요나의 표징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옛날 아수르와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팔레스타인의 작은 마을 나사렛 예수님 안으로 육화하셨고, 그 예수님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증거를 대라고 지금 고소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은 당신들이 갖게 될 표징은, 증거는 요나의 표징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럴 때 요나의 표징은 저희로 하여금 십자가와 부활을 새롭게 이해하게 하는 또 틀거리가 됩니다.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외쳤던 절규가 2장에 나와 있는데요. 5절, 6절에 요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이 내 영혼을 에워싸고 시면이 나를 삼키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산의 뿌리에까지 내려갔습니다. 저 땅이 나를 오랫동안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요나는 사방이 지금 막혀 있고 어느 곳에도 출구가 없는 캄캄한 절망과 좌절을 맛보고 있습니다. 배에서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속에 지금 머물러서 요나가 할 수 있는 외침은 뭐였겠는가요? 철저한 좌절, 실패, 절망, 깨짐, 어느 곳에도 사방 천지, 어느 곳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요나의 외침, 산의 뿌리까지, 산의 뿌리는 지옥이란 표현입니다. 지옥에까지 지금 제가 떨어져 있습니다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애자, 우리의 거짓자, 나만 생각하는 그 자기중심적인 자아가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죽음을 맛보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사건으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해석하게 하듯이 요나의 이 뱃속은 자신이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변화의 장소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경험하게 될 유일한 표징은 십자가요. 그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 자아가 죽고 새롭게 눈을 떠야 역사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라고 시대를 분별하는 초대가 오늘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일상 안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희 그리스도교를 역사적인 종교라고 하고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활동하시는 구원주요, 창조주요, 생명의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현존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역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안에서 활동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일상은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평범한 삶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는 신비입니다. 옛 성인들은 이 하나님을 역사 안에 임재해 계시면서 초월해 계시고 인간의 영혼 중심에 현존하시는 빛나는 어둠이다, 빛나는 어둠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으로 초대하는 임의 손길입니다. 이 하나님의 현존에 우리가 눈뜨고 깨닫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말씀 안에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걷고 산책하는 아름다운 꽃길에서 하늘을 나는 새들을 통해 당신을 드러냅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부패하고 죄악이 많은 이 세상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두 발 딛고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 1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요. 주님, 이 사건 안에서, 이 역사 안에서, 이 일상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에게 다가오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증거들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고 이 시인처럼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별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사건들입니다. 코로나19가 됐던 남북관계가 됐던 신문지상을 도면을 이렇게 도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안에서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꼭 물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이 사건 안에 누가 울고 있는가, 누가 웃고 있는가. 뉴스를 들으실 때 아니면 신문을 보시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읽을 때 이 사건 안에서 누가 울고 있는가, 누가 웃고 있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자는 누구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이들이 누군지 보셔야 합니다. 누가 울고 있는지 보셔야 하나님이 어떻게 울고 계신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서 신음하여 계시고 그 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지, 이 사건은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가는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소망의 사건이 될 수 있는지, 주님은 그 안에서 어떻게 계시고 어떤 얼굴로 계시는지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분별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기 원하는지, 어떻게 응답하기 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기 원하는지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뉴스나 많은 사건 사고를 접할 때 꼭 이 세 가지 여쭈셔야 합니다. 누가 울고 있는지, 누가 웃고 있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신음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기 원하시는지 이 세 가지를 꼭 물으셔야 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성도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들과 똑같은 일을 보는데 다르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본다는 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를 잠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대전, 전주, 지금 광주까지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다시 접하면서 과연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현재 216개국에 850만이 감염이 됐고 45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세계 모든 이들이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이 사건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사건 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여러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인가? 어떤 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찾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표지가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할 겁니다. 서점에 가면 최근에 이 코로나19에 대한 다양한 책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권이 영국의 톰 라이트가 쓴 팬데믹과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책들은 시대의 증표를 분별하는 책입니다.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이 질병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책들입니다. 여기서 톰 라이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해야 해,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야,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반드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톰 라이트는 성경 전체 안에서 재앙과 질병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이 재앙은, 이 질병은 하나님의 징벌이야, 누구의 책임이야 따지기 이전에 먼저 애통하고 먼저 함께 아파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저희도 알듯이 코로나19는 언젠가는 끝날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이 톰 라이트에 따르면 애통하며 기도하다 보면 새로운 시각을 얻을 것입니다. 애통함을 공유해야 합니다. 애통함에 뿌리를 두고 행동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애통함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가 무력함을 경험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눈뜨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시대를 분별하는 한 예입니다. 코로나19로 매일 매스컴이 도배를 하고 있을 때 이 톰 라이트는 우리에게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십시오. 그들을 애통해 하십시오. 우리의 무력감 안에서, 우리의 무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 안에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역사 안에서 펼쳐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고 증인이 되라고 초대합니다.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며 응답하시겠는가요? 이번 주 살아가시면서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중세의 이냐시오 로욜라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만물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Finding God in all things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모든 존재 안에서, 모든 사건 안에서, 모든 순간 하나님의 현존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